에베소 1장 20절.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19절부터 다시 한번 20절.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성경 신약 중에서 가장 간결하게 쓰고 이해하기 쉬운 거는 요한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신약에서 가장 깊이, 넓이, 깊이, 크기가 제일 복잡한 데가 에베소 1장이에요. 1장. 왜 그러냐면 에베소 1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죄사함 받는 우리에 대해서 뿌리를 1장 4절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자기의 아들들이 누구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왜냐하면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의 안에서 사랑하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래서 죄사함 받으려면 누구 피가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피, 예수 피, 예수 십자가. 그렇게 해서 보면 에베소가 적용이 안 되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창세 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다. 어디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우리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우리가 이 땅에 1900 몇 년도에 이 땅에 태어났다. 육신의 모양으로 태어난 것에서 원래 씨가 하나님의 씨였다 하는 이 과정을 왔다 갔다 하는 데가 에베소서이기 때문에 에베소서는 무게, 중량감, 확장, 이것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내용을 전부 압축한 데가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는 얘기. 요한복음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를 쓰시면서 에베소에서 우리가 내 죄 사함 받았다고 뛸 때에 누구 안에 있어야 되는 죄 사함까지 나와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으니까 죄 사함이다. 그건 기본 과정인데 죄 사함의 기본 과정이 있고 완성이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좋아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하게 되면 예수라고 하는 분의 크기, 넓이, 깊이, 길이가 점점 확장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교통사정이 한국에 나쁠 때에 지하철도 없을 때 버스를 많이 탔어요. 버스를 안 탈 수는 없어요. 근데 버스를 타야 되는데 버스는 크기가 한정돼 있죠. 제일 많이 실으면 버스 정원은 50명인가 54명이었는데 무려 한 200명을 실었어요. 그러니까 그 버스입니까?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버스 탄 사람들 고민이 뭐냐 하면
이거 어떡하면 이거 좀 큰 버스를 타느냐? 아니면 똑같은 버스인데 좀 사람 좀 덜 태우고 다닐 수 없느냐? 그러면 사람 많이 타는 게 버스 기사 책임이에요? 아니면 오라야 하는 안내양 책임이에요? 겨울엔 좀 나아요. 근데 한여름에 막 땀이 막 나는데 그냥 그때 에어컨도 없을 때 갔다가 막 추워 싫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 크기는 할 수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고 적게 타는 방법도 없고 기사는 많이 타면은 차장이 떨어질 판국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번 돌리면 그때 확 들어가. 그때 문 닫았다고 이제. 그래서 타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느냐? 이 버스를 고무버스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고무로 만들면 어떻게 해요? 늘어나는 대로 타는 대로 늘어나죠. 그랬으면 좋겠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불가항력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도대체 크기가 얼마나 한 분이에요? 고무버스처럼 컸다가 적었다가 만들어 놓은 분이에요? 자, 우리가 하지 말고 여러분들 이름을 넣고 누구 안에서? 한권타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그의 우리가 하면은 도대체 우리가 하는 분량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를 이미 믿었던 사람과 앞으로 예수를 믿어야 될 마지막 한 사람까지 하면은 우리가가 얼마나 많은 숫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할 때 커 보여요? 예수님 적어 보여요? 그냥 그대로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오면 그냥 예수 아니에요, 이제는. 어떤 예수냐? 그 예수님의 어떠함을 밖의 모습과 안의 모습과 그 상태가 다 이제 읽는 우리가 각자에게 예수님이 어떠함을 점점 알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는 다 같이 마태, 마가, 누가, 사도행전, 요한복음, 그 다음에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다음에 몇 번째예요? 9번째 서신이에요. 그래서 9번째를 그냥 우리가 평면으로 놓고 여기서 9번째냐 아니면 아래서 위로 9번째냐 어디에다가 예수를 놓고 어디에다가 나를 놓고 볼 것이냐. 그냥 이름만 부르던 예수에서 실제 존재하시는 예수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나 그 내가 단수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예수 안에 있어야 될 모든 사람 전부를 지칭할 때 예수님은 크기가 도대체 어떤 분이냐. 엄청난 이 예수와 연합된 우리 그 개개인의 존재를 에베소에서 어디라고 그래요? 창세 전에. 이 창세 전을 뭐뭐 전에. 창세는 한문이에요. 한문. 창세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성경 첫 번째 창세기가 나오죠. 창세기. 창세기가 뭐예요? 지을 창, 만들 창, 인간세, 기록할 기자. 그래서 사람을 만드는 기록이다 그러고 했어요. 중국어 성경이 창세기를 갖다가 창세기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원명은 창세기가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태초에라고 번역을 했죠. 근데 여기 히브리어로 보면요. 다 같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타 샤만 베타 아레초 해가지고 창세기는요. 다 같이 베레시트. 요게 히브리어로 창세기가 아니에요. 베레시트예요. 이거를 중국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 태초에 한 처음에 in the beginning 뭐 시작할 때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서 그래요. 창세기라고 하는 얘기는 중국어 성경으로 번역을 할 때에 베레시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느냐 고민을 하다 보니까 중국 사람에게 하나님을 소개해야 되고 창세기 성경 써 있는 거 기록해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사람 만드는 얘기가 생각이 났단 말이야. 어디에 보니까 창세기 2장 7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아로부터 아파르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창세기, 지을 창, 만들을 창, 인간세에서 사람을 만드는 얘기를 썼어요. 근데 관심 안 갖는 사람은 뭐 창세기면 어떻고 출애굽기면 어떻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 인간세자 사람만 만들었어요? 봐보세요. 빛도 있죠? 어둠도 만들었죠? 그 다음에 첫째 날 하루도 6일, 7일 만들었죠? 뭣도 만들었어요? 또 이제 물과 궁창도 있죠? 하늘도 있죠? 더 올려보세요 이제. 그 다음에 풀,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 다 나왔죠? 그 다음에 14절 가니까 뭣도 나와요? 광명도 나오고 징조사시 일자 연한도 나오고 큰 광명, 작은 광명, 별들 나오죠? 만약에 해와 달과 별 만드는 걸로 하면은 창세기가 인간세, 창세기인데 사람 만드는 얘기인데 해와 달과 별 만들면 창 뭐라고 해야 돼요? 해와 달과 별 만드는 거면 창 뭐라고 해야 돼요? 창 무슨 기? 창 해달 별기? 또 창세기 1장 1절 하늘과 땅을 만들었죠. 그러면 창천지기 어떻게 만들 거예요? 창세기에 사람만 만드는 게 아니라 천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만물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라고 하는 번역이 중국어 성경이나 한글 개념에서는 우리는 좋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관해오는 히브리 사람들도 이해가 안 가요. 왜 사람만 만들었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2장 1절에 보니까 창세기가 아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럼 하늘과 땅과 만물을 만들었다. 그러면 천지 만물 기록 그래야 돼요? 그것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히브리어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 같이 베레시트. 예. 이게 베레시트라고 내용이 이게 뭔지를 모르면 성경 계시록까지 다 풀어도 뭐가 없는 성경이냐. 머리가 없는 성경을 쓰는 거예요. 번역한 거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해 나가는데 기본적인 성경 공부 그거는 무조건 예수 믿고 죄를 어떻게 죄사함 받았든지 예수 믿으니까 무조건 죄사함 받았다. 그리고 이제 주여 주여 애기들이 배고플 때는 누구만 불러요? 엄마 불러요. 근데 벌써 국민학교 한 4학년 5학년쯤만 돼도 엄마만 불러요? 무조건 부르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신앙생활도 무조건 주여 주여 그냥 배고파도 주여 배불러도 주여 배탈 나도 주여 뭐 해달라고도 주여 그냥 엄마만 부르면 해결 다 되는 줄 알아. 아니에요. 그게 초보적인 신학 때는 무조건 주여 주여예요. 근데 성장하면서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자 다 같이 나 예수를 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예, 주여 주여 해가지고 천국에 다 못 들어가요. 근데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 나라 간다고 믿을 때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냥 엄마만 해도 다 해결돼. 근데 더 크면 누구 뜻대로?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러니까 집에 있는 엄마 아빠 뜻대로 행해야 어디로 가 이제?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도 가고 세상에 나가서 사랑구실을 해. 예수 믿는 것도 주여 주여 하는 때가 있어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왜 맨날 주여 주여만 하고 있느냐? 누구 뜻대로 좀 살자? 그래서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교회가 두 번째 과정이에요. 그 세 번째 과정은 뭐냐? 뜻대로 어떻게 사는 게 기독교인이냐? 두 번째 과정, 주여 주여 하다가 와서 뜻대로 못 살았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죠. 지난 6일 동안 누구 뜻대로 못 살았다고?
주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교회는 누구 뜻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예요. 주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을 만드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엄마 아빠가 돈을 어떻게 버는지도 몰라. 무조건 엄마 뭐 해줘. 안 해주면 땡깡 나. 땡깡 나오면 또 할 수 없이 해준다고 그래. 근데 빨리 해주면 다행인데 1년 걸려서 해줘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주여 주여 기도하면 다 된다. 그게 어린아이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여 주여 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못 살았습니다. 그게 2차 교회야. 3차 교회는 누구 뜻대로 산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나오는 모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다가 아버지 뜻대로 못 사는 사람들이 뭐 하느냐? 예수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하기는 한다고 그러는데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는데 누구 뜻대로 못 살아요? 아버지 뜻대로 사는 거는 계속 못해. 그래서 그때에 예수님이 저에게 주의 이름으로 뭐 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도무지가 뭐예요? 모르겠어요? 도무지? 도루묵이 뭐예요? 옛날로 돌아가라. 그렇죠? 인조 때 남한산성 가보신 분들은 알아. 거기에 그 경복궁에 있는 대궐을 축소해서 행궁을 지어놨어요. 근데 청나라 대군이 남한산성을 빵 둘러싸니까 먹을 게 떨어졌잖아. 그런데 한강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임금이 굶고 있는 생각을 하니까 몰래 한강에서 잡은 고기를 갖다가 해가지고 임금 입에까지 들어갔어요. 얼마나 그게 맛있는지. 그래서 청나라 대군하고 협상을 하고 다시 한양으로 돌아와서 대궐에서 어느 날 늘 먹는 게 지수성찬이잖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났어. 뭐가? 그땐 도루묵 아니었어. 그래서 옛날에 먹던 얘기를 하니까 신하들이 기록해 놓은 거 있잖아. 그래가지고 다시 그거를 잡아서 올려라. 그 어부한테 해가지고 어부가 잡아서 또 올렸더니 먹더니 뭐라고 했느냐? 도루묵이다. 원 이름이 묵이에요, 묵. 도루 옛날 이름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도루묵은요 제일 맛있을 때가 첫 번째 끓여서 먹을 때예요. 그럼 식혀서 두 번째 먹으면 제맛 나요, 안 나요? 그 참 이상해, 내가 먹으면서도. 그래서 도루묵이야. 세 번째는요 있어도 안 먹어. 근데 첫 번째 먹을 때는요 그 맛이 감칠맛이 있어. 도루묵 요새 많이 나올 때죠. 그래서 도무지 알지 못하니 도루묵 같은 존재들아. 뭐라고 하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주여 주여 하다가 예수 이름으로 뭐 한다고 하는데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내쫓고 복음도 전하고 다 한다고 하는데 기도 결론이 뭐냐? 뜻대로 못 살았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뜻대로 못 살면 예수님 뭐라고 그러느냐? 도루묵이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니 기도할 때 보면 기가 막힌다니까. 지난 6일 동안 이러고 저러고 다 했는데 결론이 뭐냐? 뜻대로 못 살았습니다. 매주 뜻대로 못 살았습니다. 그게 도루묵이지 뭐예요 그게. 그래서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이고요. 26절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지은 자는 죄만 용서해 달라고 그러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래서 이 에베소서가 가지고 있는 비중은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언제부터 하나님 뜻대로 살았냐? 창세 전 사람이 만들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부터 뜻대로 못 살았는데 이제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존재다. 그래서 이제는
성경이 구체성을 가지고 나와. 구체성. 확실하게 근거를 가지고 나오는 게 에베소서예요. 이젠 적당히 알아가지고는 안 돼요. 이제 분명하게 확실하게 근거 제시해서 나오는 모양까지 다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오니까 1장 4절 예수 그리스도의 뭘로? 피로 뭐 받느냐? 죄사함 받는다. 옛날 주여 주여 할 때는 예수 피, 예수 십자가 하면은 마귀도 도망간다고 믿었어요. 그게 주여 주여 할 때라고. 그래서 예수 피, 십자가, 피도 피 하면은 대부분 무슨 생각이 나? 색부터 나오죠. 무슨 색? 붉은색. 두 번째, 혈액형.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주여 주여 할 때의 기본 현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장하고 나면 피는 피인데 피가 구체적으로 무슨 피로 말미암아 이 피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피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야 있는 피인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요, 말 그대로 다 없어졌다고 봐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 다 얘기했죠. 십자가에서 예수님 옆구리와 또 발에 십자가 못을 박았기 때문에 물과 피를 다 흘리고 쏟고 돌아가셨다. 그리고 부활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피는 지금 우리가 죄사함 받는 예수님 피는 이 피가 다 흘렸다고 그러는데 피 또 나온다고. 그럼 이 피는 뭐냐? 창세기 9장 3절에 가니까 피가 뭐로 나와요? 9장 3절에 피는 무릇 사한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그러나 너희에게 주노라. 고기는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다 같이 하실 거예요.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피가 바로 뭐로 나와요, 이제? 그러니까 옛날에는 성경을 읽어도 예수 피 하면은 그냥 붉은 피 그랬는데 피가 뭐라고 나와요, 보니까? 근데 옛날엔 창세기 9장을 읽어도 피하고 생명하고 연관이 안 돼. 그래서 나 여호와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그래서 사람 죽이면 사람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피를 흘릴 것이니 피 흘리는 것도 딱 여러분들 사람 다쳐가지고 상처 나서 피 흘리는 거 한번 생각해. 여러분들 혈액 피 뽑아서 피 필요한 사람들에게 피 뽑게 했죠. 헌혈했죠. 그러면 그 피 흘리는 자 아니에요, 그것도? 곧 남을 유익하게 하니까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지 말라. 그래서 피는 뭐라고 나와요? 육체의 생명, 그래, 생명. 그래서 피는 생명이에요. 피 빠지면 사람 어떻게 해요? 죽죠? 그러면 생명으로만 얘기했느냐 그 말이에요, 피를. 그러니까 예수 피 하면은 마귀가 도망간다는 얘기는 붉은 피기 때문에 도망가는 게 아니라 생명, 예수의 생명 하니까 마귀는 죄와 사망이죠. 그러니까 죄와 사망에 도망갔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 예수 피 하니까 마귀 도망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사실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몰라. 그냥 간다고 하니까 도망갔으려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주여 주여 할 때 어린아이 신앙은요 참 볼만해. 뭐 내가 했으니까 대단해. 심지어 호랑이가 도망가는데 뭐 하면 도망간다고 할 때도 믿어요? 꽃감 하면 도망간다고 그래서 호랑이한테 꽃감 던지면 가요, 안 가요? 꽃감 먹고도 쫓아와, 잡아먹으려고. 자, 그래서 성장하면 하나씩 그 기본을 배워가요. 생명은 또 뭐예요? 생명은? 이 생명은 어디 있는 생명이 있고 어디 있는 생명이 있어요. 살다가 죽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요한복음 14장 6절 가니까 나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이다. 즉 예수님이 생명으로 나와. 그러니까 예수 피는 예수님의 생명은 안 죽고 숨이 붙어있는 생명을 말합니까? 사망과 죄가 없는 존재를 얘기합니까? 존재까지 생명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나가야 돼.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면 죄와 사망이 죽음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명하면은 또 어디로 가야 돼요? 요한복음 1장 3절 4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자, 예수님은 뭘 만드신 분이라고요? 만물을 만드셨다. 만물이 뭐냐? 그냥 삼라만상을 다 만들었다 그래요. 만물 삼라만상을 다 만들었다. 평소에는 만물이 관심이 없는데 도심지에서 찌들고 공해에 뭐에 하다가 탁 트인 어디에 나가면 바다나 야외에 나가면 바닷가에 사는 사람은 지긋지긋한 게 뭐예요? 그 넓고 넓은 바다야. 여름에 신나요? 그 다음에 멋있는 산과 들. 근데 시골에 농사 짓는 사람은 지긋지긋해서 어디 가서 살고 싶으면 좋다고 그래. 근데 도시에 살던 사람은 공해에 찌들리고 바쁘다가 보니까 한가하게 나가보니까 어때요? 그래서 바닷가나 이 자연계 산이나 들에 가면 야외 예배 가서 찬송가 불러. 뭐라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만물. 농민은 뭘 그려봐? 지긋지긋해요. 그 뭘 보고 찬송 부르느냐고 그래. 예? 도시 와가지고 보면은 또 참 멋있다고 그래. 또 변덕이 심해서 그래요. 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 만물이 그냥 만물이 아니에요. 나중에 보니까 만물이 삼라만상 만물이 아니라고. 또 다른 뜻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예전에 내가 알던 성경에서 점점 끌어올려져야 돼. 그 다음에 뾰족하게 올라간 바람 불면 쓰러져. 환만하게 벽돌을 한 장 한 장 놓고 한켜 올라가는 것 같이 계속 전체 모양이 나와야 돼. 그래야 안 무너져요. 근데 오늘은 만물이 아니라 뭘 찾는 거예요? 생명을 찾죠? 생명은 딱 보니까 이제 뭐가 나와요? 피, 생명. 그런데 자,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 만물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만들어진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예수님 속에 있는 생명은 사람들의 뭐다? 빛이라. 그러면은 생명은 뭐라고 나와요? 네, 빛으로 나오죠. 빛으로. 빛으로 나와요. 그래서 피, 생명, 빛. 그래서 이 빛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안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우선 요까지만 먼저 가자고.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네, 없게 7절.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뭐가 있었죠? 피, 생명, 빛.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 피, 생명, 빛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의 피, 생명, 빛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사함 받았으니. 해석이 확대가 되죠? 다음에 다 같이 피, 생명, 빛. 자, 빛은 또 뭐가 나와요, 이제? 연애할 때 얼굴 보면 빛이 어때요? 다 잘생겼어. 그냥 환하고, 다 좋다고 그래. 죄사함 받으면 뭐가 나와요? 피와 생명과 빛이 이제 밖으로 나와. 밖으로. 죄사함 받으면. 그래서 피, 생명, 빛, 요게 또 한 단계 세 번째에서 네 번째 나가면 빛은 반드시 뭐가 나와요?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읽어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자, 하나님의 복음의 형상이니 광채가 복음의 빛이죠.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누구 형상이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형상이다. 영광의 복음의 광채,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사탄은 막아요.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 피가 생명이고 생명이 빛이고 빛이 뭐고 알 건 뭐 있느냐. 무조건 예수만 믿어라 그래. 그래서 복음의 광채가 빛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형상이다. 자,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빛이라 뭐가 복음의 광채가 빛이리라 하시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 영광을 아는 형상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그렇죠. 그러면 자, 생명, 빛이 뭐로 나와요? 형상으로 나오죠, 형상. 형상으로 나온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래서 피는 뭐까지 연결해요? 형상, 모양까지 발전을 해요. 그러면 생명이 형상과 모양이다. 빛이 형상과 모양이다. 이런 건 전혀 몰라. 무조건 예수 믿고 내가 죄 고백하고 죄 사함 받고 주여 주여 하면은 내가 필요한 거 다 해결해 준다. 그렇게 가르치던 게 초보 시절이에요. 근데 이제 조금 성장하고 나면 주님 뜻대로 못 살았다고 하니까 뜻대로 살겠다고 해놓고 고백은 못 살았습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면 뜻대로 못 살았으면 예수님이 너 안다고 그래요? 모른다고 그래요? 모른다고 그래. 그러한 신앙생활을 예수님은 모른다고 하는데 자기 혼자 뻗쳐가지고 자기들끼리 하던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는 구체성을 띄어야 돼. 다 같이 생명, 빛, 생명. 형상. 빛 형상. 형상은 누구하고 같아? 예수님과 같은 형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데 누구 안에서 죄사함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누가 들어가요? 죄인이었던 내가 들어가죠. 들어가면 누구 형상으로 연결이 돼요? 피, 생명, 빛, 형상, 모양 때문에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간 곳 없고 나는 간 곳 없고 누구만 남는다? 주님 예수만 남는다가 내가 예수와 뭐가 되면? 연합이 되면 하는 요 과정 하나하나가 현실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유치원 들어가면 자, 사과 하나 더하기 하나는 몇 개예요? 사과 2개. 그림으로 배워. 사과 하나 더하기 하나 더하기 하나 더하기 하나는 몇 개? 4개를 이렇게 해서요. 사과를 4개를 그려요. 그렇죠? 이렇게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 사과 하나가 하나 합쳐서 4개 이렇게 4개 썼을 때 사과 4개가 요 사과가 4개라고 인식이 되기까지는요. 또 뭘 배워야 돼? 1, 2, 3, 4, 5를 배워야 돼 또. 그래서 유치원 때 공부 잘한다고 국민학교 들어가 다 잘하는 거 아니야. 연상 능력이 좋은 애는 창작력은 있는데 공부하면 에디슨이 1 더하기 1은 하나라고 쫓겨났잖아. 근데 과학을 할 때에는 위대한 발견을 했어요. 누가 그걸 발견했어? 에디슨의 어머니가. 여러분들 재질은 에디슨보다 월등해요? 아니면 부족해요? 월등한 사람들이죠? 나는 여러분들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이게 보면서 하나하나 전부 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참 쉬워요. 요한복음은 쉬운데 존재화되는 내용이 말을 하는데 내 사건이 잘 안 돼. 그 과정이 지나서 로마서부터 하나가 되는 과정이 쭉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 제일 많이 설교하는 게 뭐냐면 다른 나라에서도 기독교 방송 기자들이 목사님들한테 성경 66권 중에 가장 설교를 많이 한 데가 어디냐 그러니까 아주 똑같아. 한국도 그래.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야. 요한복음을 많이 했느냐?
요한복음은 많이 안 했어. 그 다음에 바울 서신 몇 구절 인용해. 예수 안에서. 근데 예수 안에서는 현실화되는 과정이 없어요. 그냥 하긴 하네. 근데 자기가 다 하는 거야. 예수 안에서 해놓고 다 해놓고 기도도 내가 이러고 저러고. 그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는 배웠는데 그건 올라갈 거를 대비해서 미리 가르쳐주는 단어들이에요. 창세기 하면은 딱 생각나. 뭐 해와 달과 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사람 만드는데 선악과 먹고 쫓겨나고. 그래서 아는 게 아주 딱 고정돼 있어요. 이제 점점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학교는 엄마 아빠가 몇 년 다니고 학교 선생이 넌 올라가라. 근데 하나님 나라는 목사님들이 너 올라가라고 진급했다고 절대 안 해. 아버지 하나님이 뽑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몰라. 그냥 뽑아내서 자꾸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지금 어디 가서 다 같이 예수 피 생명하면 아나요? 관심 없어. 여기서 잘라졌어. 여기 알아듣는 거는 깨닫는 건 아버지가 끌어내시는 거예요. 끌어내서 자꾸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신날 때가 예수 피, 예수 십자가 하고 막 그냥 뭐 할 때가 제일 재밌어. 조금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덤덤해요. 우리쯤 되놓으면은 일반 기도 안 해. 주기도문을 한다고, 주기도문. 주기도문이 내용이 뭔지 몰라요. 처음엔 몰라. 더군다나 또 뭐 헬라어까지 막 하라고 그러니까 헬라어 버려, 한글 버려. 정신이 하나도 없어. 왜 헬라어로 뭐라고, 왜 헬라어로 했어요? 한글로 헬라어를 안 썼거든. 헬라어 성경으로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을 헬라어로 썼으니까 헬라어를 알아야 풀어진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는요,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연결이 안 되면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절 2절 가니까 천천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한 장소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그냥 읽는다고. 뭐 어쩌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러니까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의 상태가 다른 제자들하고 같이 한 거예요. 예수님 혼자 기도하신 거예요. 한 곳에서 혼자 기도하시고라고. 혼자. 바프티스마 요한은 제자들하고 함께 주여 삼창하고 만세 불렀던 사람이거든. 기도하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예수를 따르다가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기도를 같이 안 해. 기도하자 그래 놓고 혼자 따로가 기도해. 그래서 맨날 하다가 보니까 약삭 빠른 눈치 빠른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 혼자가 기도하거든. 그래서 제자들이 저희끼리 기도를 끝내고 살살 와가지고 들은 거예요. 기도하시고 내용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우리가 옛날 기도를 배워서 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주기도문은 옛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를 소개하던 사람들이 하던 기도예요. 그래서 그때 무슨 기도? 주여 주여 하고 기도했거든. 근데 예수님은 주여 주여 안 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래서 마태복음 6장 8절 가니까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구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아시니라. 저희를 본받지 말고가 옛날에 본받아서 첨부했어요. 1절부터 봐보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해당 교회와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의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내용이 뭔지 다 알아. 서로 다 알고 있다고. 기도 내용을. 왜? 나팔을 불어가지고. 그래서 돌아가면 합심 기도하고 난리가 나. 응답을 받아도 이미 하나님 앞에선 상급받을 일이 없어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지난주에
오른편에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 앉혔다. 그래서 오른쪽을 무지하게 좋아해. 오른쪽을 무지하게 좋아한다고. 오른손에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자, 갚으시리라.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 그래서 오른손 왼손이 나왔고 이렇게 해서 다 혼자 있을 때에는 기도를 잘 안 해요. 모여야 기도가 신명이나. 그 다음에 네 사정 내 사정 다 내놓고 기도하자. 근데 상을 하나님한테 받아요? 이미 사람들에게 다 받아요. 그 다음에 6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그래서 아버지께서- 골방 기도도 만들었어요. 골방 기도. 그러더니 골방 기도를 하다가 골방 있는 집이 거의 없으니까 골방 기도가 없어져 가기 시작했어. 괜히 비싼 돈 주고 상만 샀다고. 다음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근데 이게 중언부언하고 말을 많이 하는 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죠? 아니야. 중언부언이라고 한 말은 한 말을 또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를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면 기도를 할 때에 누구는 이번 주에 기도다, 누구는 뭐 언제 기도다 하면은요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다음 주에 나 기도시키지 마세요. 왜? 왜요? 그랬더니 나는 누구만큼 기도를 못해가지고 기도하면 은혜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중언부언하지 말라가 무슨 말이에요? 정확하게? 누구는 기도하면 은혜 받았다고 그래 그날. 누구는 기도하면 그 기도냐고 그래. 그래서 사람에게 감동을 주려고 이 말 저 말 만들어가지고 하는 기도가 중언부언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말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데 중언부언하지 마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그래서 줄. 미사력으로 쓰는데 글쎄 목사님이 누구네 집 신방 가서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밥이 다 식고 국이 다 식어버렸어. 그래도 끝나면 아멘이야. 왜? 오늘 은혜 받았다고. 뭐 하지 마라? 그 집 식구들이 감동을 먹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관계가 없어. 그 집 식구들 감동받게 해서 그거를 이 말 저 말 해가지고 국이 다 식도록 기도했으니 네?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근데 어떤 사람 나한테 기도 안 시켜. 난 기도가 짧아가지고 푹 입에 들어가기도 전에 끝나거든. 뭐 긴 말 뭐라 자꾸 해. 우리 사정 다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요점 정리해가지고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자, 그러므로 누구를 본받지 마라? 저희를 본받지 그 말라. 위에 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거 다 싹 버려라. 그래서 우리한테 처음 오면은 근질근질해. 뭐가 심심해. 가만히 생각하니까 옛날에 하던 것 중에 안 하는 게 많은 것 중에 특히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버렸어. 옛날같이 막 그냥 철야 기도, 땡강 기도, 금식 기도 하루도 하는 사람이 안 보여. 그런데 그래서 내가 물어봤던 사람한테는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같습니까? 기도를 적게 하는 사람 같습니까? 했더니 목사님이야 당연히 많이 하시죠. 뭐를 내가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럼 내가 기도 안 합니까? 여러분들 진짜 기도는요 마음에 맺혀 있는 거를 기도하는데 사는데도 기도해요. 사는 것도 기도라. 그래서 간절한 거 아이를 잊어버렸죠. 아이를 잃어버리면 광고지 돌리죠. 찾아다니죠. 근데 밥은 먹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일을 하는 거야. 근데 일하는 동안에도 계속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아이 생각하죠. 근데 우리가 하는 기도는요 일할 때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기도하는 내용하고 사는 거하고 앞뒤가 안 맞아. 그게 중언부언할 때의 기도예요. 그래서 사는 것이 기도, 기도하는 게 사는 거, 사는 게 기도. 이게 연결이 돼야 돼. 그것이 바로 뭐냐? 주기도 뭐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도 하늘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왜 하늘이 복수냐? 이것도 공부를 해야 돼, 이제. 그냥 하늘 오면 저 하늘에. 아니에요. 헬라어로 보니까 우라노이스, 헤븐이 아니고 헤븐스. 왜? 남성 복수예요. 그래서 하늘들, 호, 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늘들 안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그래서 주여 주여 하다가 누구를 앞세워 이제?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주여 주여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로 바뀌어요. 다음에 하기아스테 토토 오노마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심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언제 이런 기도 한 번이나 해봤어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이라니. 맨날 예수 이름만 불렀는데. 그래서 기도하는 내용이 최고의 상승곡선을 그려서 평행선으로 계속 가는 게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은 기도면서 사는 게 기도하고 일치가 돼야 돼요. 주기도문 내용을 마무리하면 아버지 뜻대로 사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밖에 나가 사는 것, 교회 안에서 모이는 것, 말씀 들을 때, 전할 때, 배울 때 항상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알면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그럼 아버지 뜻대로 살면 주님 뜻대로 사는 거하고 일치가 돼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내용을 헬라어로 한다, 한국말로 한다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암송하기 처음에 바빠. 한글로도 잘 안 해졌거든. 근데 이제 헬라어까지 해놓으니까 정신이 없어. 근데 나중에 하나하나가 우리 삶이 돼버리고 나면 헬라어는 헬라어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쓰는 모국어 하나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돼. 그래서 한글로 올라가 보세요. 자,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뜻이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날이 투데이, 오늘 내일이 아닌 어느 날이 있어요. 어느 날. 한글로는 오늘날이라고 나와. 그런데 일용할 양식, 매일 먹는 게 뱃속에 들어가는 양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양식이 따로 있는 걸 배우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 말씀 더하기 뱃속에 들어가는 양식이 아니구나. 그래서 양식이 뭔지, 우리가 사는 건 뭘로 사는지 그것도 배워야 돼. 그 다음에 우리가 읽어보세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거 해석돼야 안 돼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 내가 술 먹는 것도 몰랐는데 술 먹는 거 가르쳐 준 사람은 술 먹으면 안 된다는 사람에게 뭐 한 거예요? 죄 짓도록 해준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고 지금.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끼리 하는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친한 친구들끼리 우리끼리 했는데 결혼하고 신랑 신부도 뭐라고 그래? 우리라고 그러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죄 사함 받은 것도 우리야.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내가 같이 있는 상태로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야. 그 주여 주여 하다가 내 존재도 거기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알아. 주님과 내가 하나가 돼야 한다는 걸 깨달을 때 우리 아버지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다만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근데 아멘. 나라가 대한민국 남북 이북 남북 나라냐? 권세 영광이 뭐냐 이게? 몰라. 생전 안 들어봤던 단어, 써먹지 않은 단어가 주기도문에 다 나와요. 그래서 주기도문 내용을 한 목사님이 주일날 점 시간에 이제 해줄 때 아마 주기도문도 해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원어를 하니까 헬라어를 한다가 아니에요. 내용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주는 데가 뭐예요? 그게 전부 다 바뀌어요. 국민학교 때 가방 메고 다니던 거 중학교 들어가도 그 가방 메고 다니나? 가방은 가방인데 달라지죠? 다 달라져야 돼. 신앙도
등급이 있어요. 다 같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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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할 때고 얘기 달라져요. 그렇게 끌어올려져야 되는데 끌어올려지는 거를 못 가게 무조건 붙잡고 있어요. 죽을 때까지. 어렸을 때 제일 좋은 말이 아이 키우면서 너 커서 뭐 할래? 그랬더니 누구랑 살래? 했더니 엄마 아빠랑 산대. 어렸을 때 이뻐요. 근데 커서도 엄마 아빠하고 늙어 죽을 때까지 같이 있는다 그러면 이제 찡그러져 이제. 키울 생각을 안 해. 맨날 같이만 있으려고 그래. 어디 가는 것도 못 가게. 왜? 나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어렸을 때 가둬서 키워요. 가둬서. 못 돌아다니는 게. 근데 점점 크면 제 발로 기어다닌다고. 왜냐? 먹는 게 달라. 먹는 게. 그래서 성경을 가리키는데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 이거를 설명해 주면요. 초보 신앙 때는요. 아, 죄사함 받았는데 왜 또 받느냐고 막 싸우자고 덤벼요. 아, 예수 믿고 내가 고백하고 죄사함 받았는데. 그 죄사함 받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에베소 1장 7절 보니까 누구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네. 구속곧 죄사함.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곧 죄사함. 피어니까 불고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다.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데 성장하면서 보니까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내용이 우리가 있는 위치가 어디예요? 예수 안에 있는 거거든. 근데 내 위치가 나오지 않을 때 예수 안에서 아니요. 몰라. 그냥 예수 안에서 분위기 좋고 신명 나고 좋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러한 그 성장 과정, 변화의 과정을 거치는 데가 에베소서 과정에서 그걸 그렇게 끌어올려 놨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